네, 오늘 드디어 로마서 2장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1장을 시작한 지 참 한참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서야 2장을 들어갑니다. 오늘도 이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은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말씀은 남을 판단하는 이 유대인들의 오착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나 혼자 속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떤 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다의 정확한 뜻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판단하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이 판단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결정하다, 정죄하다, 비난하다, 판결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판단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스스로 판결하는 그런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혹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자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혹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또 해산의 고통을 조금 줄여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어떤가요? 서로 판단하고 핑계대기에 바쁩니다.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떠넘기고 또 상대방을 판단하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이다 라고 정죄하고 또 판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저 사람이 더 크게 잘못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남을 판단하고 또 TV를 보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순간순간 사람을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 참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돈의 팔촌을 넘어 이웃 주민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세상에 각각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기에는 더욱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이 예방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몇몇 교회들로 인해서 또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일부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그런 사이비도 있었고 또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또 먼저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게 된 것이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확산의 원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를 향한 정죄와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판단이라고 할 때에 단순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나 이해가 전혀 없고 오직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의 이런 태도는 외식적인 행위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교만해지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어서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지도자들이 주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여기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다른 사람의, 남들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서 그 사람을 미워하여서 정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남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1절 한 중간쯤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변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이것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결국 남을 판단하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또 죄가 끊임없이 나오는 악한 죄인입니다. 죄 짓는 것을 우리가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죄에서 멀어져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은 죄인끼리 서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때로는 뻔뻔하다 또는 염치가 없다,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지은 죄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서로 판단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 속담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할 용기도 없었을 텐데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는 손해가 커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은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판단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또 착각하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지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악독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흉악하고 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마음이 흉악하고 독해지게 되니까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 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허물은 보지 않게 되고 남의 허물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주는 일, 곧 남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신이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범하는 죄는 무수히 많고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받을 벌이 더욱 크고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만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손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판단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 이렇게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모두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 악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변동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으시나요? 이 세상이 어떤 다른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믿고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에서 화재가 나면서 많은 것들이 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불에 탔지만 한 창고는 타지가 않았습니다. 왜 타지 않았냐 하면은 이 창고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불이 났을 때의 높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도록 내화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그 창고에 물건을 맡겨놨던 사람들이 이제 불이 번지고 이 창고 가까이에 닿았을 때에 이제 이 창고를 열어서 자기가 맡겨놓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 열쇠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주인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고의 주인은 불이 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벌써 피신을 해서 다른 곳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창고 주인이 이 열쇠를 내어주었다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났을 뻔했습니다. 화재를 다 진압하고 난 뒤에 보니까 창고 안에 있던 물건들은 다 무사하고 잘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건을 맡겨놓았던 주인들이 와서 창고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창고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서 철석같이 믿고 불이 났을 때에 안심하고 피하게 되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우리가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판단, 곧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변동이 없을 줄로 믿고 확신하고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안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또 야고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오직 유일한 심판자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고 또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날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혜를 모르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교만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회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한 종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한 신하가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받은 동료를 만나서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3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샘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신하처럼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남을 판단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판결하는 그러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